전미예수님,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마치 대학 시험 보고 이미 대학에 합격한 전화를 받은 사람처럼 나머지 이 인생의 시간을 편안하고, 그러나 또 대학에 들어가게 됐으면 또 준비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이 과연 계신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면 구원도 의미가 없는 거죠. 하느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생각이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생명체가 무생물에서 우연치 않게 발생을 해서 또 우연치 않게 진화를 해서 박테리아가 물고기가 되고 인간이 되고 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죠. 어쩌면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야 부담이 없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나중에 심판하신다고 하면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어떤 진화론에 대해서 부정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창조론을 비웃던 사람이 창조론을 믿는 어떤 수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수도자는 천체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지구본을 갖다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사람도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 지구본 참 이거 잘 만들었다. 어디서 누가 만든 거야 이거? 그랬더니 그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이거 저절로 생겨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쳤구나 너.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더 미쳤지. 이 지구본도 그대로 생겨날 수 없다면 어떻게 지구가, 더 만들기 어려운 지구, 우주가 혹은 인간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진화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다윈입니다. 네, 이분인데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런 분들도 아주 명석하신 분들이고, 갈라파고스 군도인가요? 거기 가봤더니 새 애가 이렇게 먹이를 먹기 위해서 부리가 모양이 변화하더라. 이걸 진화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진화를 못한 거고, 아프리카의 딩카족 평균 키가 180 몇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진화한 건가요? 네, 그거는 적응한 거죠. 진화는
이제 염색체가 바뀌어야 되는 원숭이가 인간이 그런데 그건 또 돌연변이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더 완전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얼굴이 이제 백색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유전적으로 염색체가 변이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흑인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 염색체가 없이 태어난 게 더 완전해진 걸까요? 네, 염색체가 변화가 돼서 더 완전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 있는 그대로 가장 완전하게 태어난 거고 염색체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덜 완전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를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뭐 이렇게 뭐 박테리아에서 자라나서 인간이 되기도 하고 뭐 고릴라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이게 참 이쪽으로 가면 식물이 되기도 하고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여기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단계가 훨씬 시간이 많이 들 텐데 이 단계에서 발견되는 화석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결론만 이렇게 창조가 되었다고 믿어야 돼요. 어떻게 뭐 박테리아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런데 이걸 또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만약에 이게 뭐랑 어긋나냐면 연력학 제2법칙과 어긋나는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면 어려울 게 없어요. 모든 질서는 시간이 지나면 질서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는 이 자연계 내에서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죠. 질서가 에너지잖아요. 방도 좀 질서 잡히게 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커에 여기에 뜨거운 물이 있다. 여기는 차가운 물이 있다. 그럼 이 뜨거운 게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이쪽으로 가서 온도가 같아지겠죠. 이 우주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점점 에너지가 이렇게 커질까요? 죽을까요? 죽죠. 죽어서 이렇게 이 자연계와 똑같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에너지를 보충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먹는 거잖아요. 뭘 먹는 걸까요? 에너지. 우리가 먹는 것들은 에너지로 화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서 이런 시계를 보고 이야 이 모래가 진화해서 시계가 됐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참 과학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안 할 텐데 신기하게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는 과학적이라고 그러고 창조론을 얘기하는 거는 과학적이지 않대요. 오히려 진화론이 과학, 이 연력학 제2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인간은 이 시계보다 훨씬 복잡하죠. 그런데 이 시계는 이 모래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믿지 않으면서 왜 재료는 이 모래거든요. 이 모래가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연력학 제2법칙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죠. 나무가 숯이 될 수 있어도 숯이 나무가 되는 일은 없죠. 건물이 허물어질 수는 있어도 이 허물어진 건물이 다시 좋은 건물로 바뀔 수는 없죠. 피노키오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나무 목각 인형이라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이 통나무 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 에너지를 막 쏟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쏟으면 어떠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이 피노키오라고 하는 작품은 이 피노키오 인형은
인형이 먼저 생긴 걸까요? 아니면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이미 이 인형이 있었을까요? 미켈란젤로가 피에타상을 만들죠. 혹은 다비드상을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막 만들다 보니까 다비드상이네? 피에타상이 나왔네? 이럴까요? 아니면 이미 그 형상이 머릿속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다음에 나오는 걸까요? 네, 이것을 이제 철학에서는 좀 어렵게 얘기해서 형상과 진료라고 얘기합니다. 형상은 설계도예요. 보이진 않지만 이미 미켈란젤로의 머릿속에 피에타상이 있는 거죠. 진료는 그 재료예요. 이 형상으로 진료를에다가 어떠한 에너지를 가하면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간 안에 어떠한 이 자동차를 볼 때 당연히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이 집을 만들 때도 당연히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집에서 이 설계도가 발견이 된다면 누군가가 이 설계도대로 이 집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에너지가 땀과 피와 노력이죠. 이런 거를 당연히 쏟았다고 보아야겠죠. 만약에 생물체 안에 정말 이 설계도가 들어있다면 누군가가 그 설계도를 먼저 만들고 가지고 있었고 그 설계대로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피땀을 쏟았다고 생각해야 옳은 거죠. 자, 과연 인간 안에는 설계도가 있을까요? 만약에 인간 안에 설계도가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인간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고 그 설계도대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죠. 그 창조하기 위해서 정말 피땀을 흘리셨겠죠. 하느님으로 우리는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창조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피를 쏟으셨다는 거죠. 근데 인간 안에는 각 세포마다 그 설계도가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세포가 보통 인간 어른들은 한 50조에서 70조 개가 된대요. 근데 그 각 세포마다 그 세포 핵이 있는데 거기에 DNA라고 인간의 모든 정보가 각 세포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인간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지만 눈썹은 안 자라잖아요. 이거 몇 센치 되지도 않는데 이런 모든 정보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눈에 색깔, 내장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 세포 하나만 있으면 거기서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 또 다른 저를 복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그리고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체가 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물체 안에 이미 설계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어떻게 합니까? 분열을 하겠죠. 그 설계도대로 분열을 해서 다시 모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세포 분열을 이런 식으로 하고, 남자와 여자 23개씩인가요? 그거를 세포가 분열돼서 이제 자녀가 46개, 엄마 23개, 아빠 23개, 그 염색체가 모여서 또 다른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설계도대로 우리가 분열을 해서 그거대로 자녀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건물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절로 됐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설계도를 먼저 만들고 그 설계도대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수많은 돈과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다고 보아야 정상이겠죠.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나 이런 정말 자연의 질서 이런 것들을 보며 정말 이 하느님의 창조,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피땀을 볼 수가 있어야지 이런 걸 보면서도 저절로 생겼네? 이러고 있는 거는 어쩌면 내가 하느님이 계셔서 방해받고 그렇게 판단받고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닐 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저절로 된 걸까요? 아니면 이 엄마 아빠가 그 생각 속에 얘네들이 자기들처럼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계획과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대로 이 자녀들에게 에너지를 쏟아 부었기 때문에 두 발로 걷게 된 걸까요? 네, 사람이 두 발로 걷는 것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성장하는 거잖아요. 더 많은 질서가 나에게 잡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물보다는 질서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부모가 아이들을 질서 잡아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태어나서 그냥 동물이랑 똑같이 삽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되면 저절로 두 발로 걸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부모님의 애들이 걸음마가 느리면 걱정하잖아요. 내가 뭘 못해줬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언가 해주어서 자녀들은 그 에너지, 그 믿음을, 이 설계도가 믿음이거든요. 이것대로 내가 노력하면 그 설계도대로 지어질 거야. 부모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냥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우리 자녀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은 못 걷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받는 거죠. 여기에 보이는 얘네들은 1920년에 인도에서 발견된 늑대굴에서 발견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붙였는데 아말라, 카말라라고 이름을 붙였고 큰 애는 7살 정도, 작은 애는 한 2-3살 정도 돼 보이는데 인간에게 발각이 되고 발견이 되고 조그만 애기는 1년 만에 바로 죽었고요. 큰 애는 이제 한 10년 정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4발로 걸었겠습니까? 2발로 걸었겠습니까? 당연히 2발로 걷죠. 왜? 자기들이 2발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에게서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창조는 에너지가 쏟아져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4발로 걷고 말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늑대 수준으로는 살잖아요. 그런 이유는 늑대가 얘네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사랑으로. 사랑이 뭐예요? 희생이죠. 얘네들에게 젖을 주니까 얘네들은 자기 젖 주는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주는 양반이 나의 부모구나 라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제 구원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죠?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근데 그 믿음은 하느님 존재에 대한 믿음일까요? 얘네들이 인간이 존재하네 라고 믿는다고 얘네들이 2발로 걸을 수 있게 됐을까요? 인간에게 발각됐을 때 죽었어요.
한 아이는 10년 동안 가르쳤는데 걷는 것도 약간 개처럼 이렇게 걷고 단어를 외우게 했는데 10년 동안 60개의 단어를 외웠다고 합니다. 60개. 원숭이한테, 침팬지한테 1년 동안 인간의 단어를 가르치면 1년 만에 100개 정도는 외운다고 합니다. 인간인데 10년 동안 60개밖에 단어를 못 외우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늑대야. 이 늑대라는 믿음은 누구한테 받은 건가요? 자기를 키워준, 사랑을 준 늑대한테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의 열매일까요? 믿음은 바로 사랑의 열매인 거죠. 사랑. 나를 창조해주는 부모의 사랑이, 이 희생이,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오면 이게 믿음이 돼서 내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근데 믿음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방법은 없어요. 유태인들이 뛰어난 것이 자기들이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이 믿음을 2000년 동안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 자존감으로 보통 다른 민족보다 훨씬 뛰어난 것들을 이뤄내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단 그 과정을 건너온 거잖아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 지금의 우리의 이 수준은 내가 과거에 믿었던 내 자신이다.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존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자존감이 없이 나는 그냥 개밥그릇이야 라고 하면 뭘 세운다고 그랬어요? 자존심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등감이 있으면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이라도 많이 벌든가 반에서 1등을 하든가 유명해지든가 인기를 많이 얻든가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개밥그릇의 단계는 어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백성이야 라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굳이 그런 게 없어도 그냥 하느님 백성이잖아요. 이미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 자신에 대한 믿음만 가지면 그럼 구원받는다? 그럼 하느님 믿을 필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저절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의 에너지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해주지 않았다면, 에너지를 베풀지 않았다면 이 자녀들이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두 발로 걸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반드시 누군가의 사랑의, 희생의, 피의 열매이기 때문에 인간을 새롭게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고 당신의 자녀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또 피를 흘리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체 성혈대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어쨌거나 피입니다. 피. 그래서 신창원 씨 같은 경우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 거를 믿을 수가 없었죠. 마치 보물이었는데 그거를 누가 값을 쳐줘야 알죠. 그거 스스로는 떠내려오면 사람들이 이거 개밥그릇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도 처음에 태어나서 내 자신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는 사랑을 느끼다 보면 나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그래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런 자존감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가 그러한 가치를 쳐주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그냥 그거는 저번에 다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이 인간도 창조되고 세상도 창조되려면 거기에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도 온전하게 재창조되려면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그냥 그래도 하느님의 백성이다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려고 하시고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그리고 우리도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니까 너희도 아버지라고 해. 주님의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죽여.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의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 믿음 하나 주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내 살과 피 먹고 마셔. 너희 부모님들이 이 부모님이 아이들을 걷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얘네들은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으로 믿었겠죠. 그게 사실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모님의 살과 피 아니겠습니까? 그 피를 먹고 나 이분들의 자녀들 맞구나. 그러면 이분들이 내 부모라면 나도 이분들처럼 할 수 있겠네? 근데 나는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언젠간 할 수 있겠지. 이런 믿음이 드니까 2000번, 3000번 넘어지면서도 노력해서 두 발로 걸을 수가 있는 거지만 그런 믿음이 돌아오지 않은 그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은 얘네들은 절대로 두 발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그런 거죠. 십자가. 이만큼 너희 사랑했으면 이제 나를 부모로 믿어줘도 되는 거 아니니? 나를 진짜 부모로 믿지 않으면 너희는 내 자녀로 새로 태어나서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 라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희생하시는 걸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거든요. 저도 엄마 믿지 못했거든요. 엄마가 자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래서 하도 그래서 그 다리가 어디냐고 그래서 다리 진짜 엄마 찾으러 가려고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부모님을 이게 믿으려면 부모님이 진짜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먼저 좋은 거 드시나 나부터 먼저 주나 이런 거 보면서 나를 위해서 라면 하나라도 끓여주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하셔서 이 백인 굳은 살과 피죠. 내가 라면만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으면서 이렇게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머니의 살과 피였구나, 아버지의 살과 피였구나 라는 걸 알면서 내가 이 양반 자녀 맞네, 나 소중한 존재네 그러면서 부모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지.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어차피 난 쓰레기야, 난 범죄자야, 어차피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인간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내가 내 아들을 양식으로 줄 테니까 내 자녀인 거 믿어. 근데 막 내일 걱정한다. 막 어떡하지? 내일 굶으면 어떡하지? 그건 하느님을 아버지로 안 믿는 거죠. 사람을 막 미워한다. 그것도 하느님을 아버지로 안 믿는 거죠. 루마니아에서 1990년에 요람이라고 하는 고아원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 개방이 됐어요. 그 정권이 끝나면서. 근데 사람들이 들어가 사진을 찍어보니까 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설은 좋아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얘네들에게 밥만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 보모가 이때는 그 전에는 오랫동안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4명 이상 낳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낳다 보니 더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키울 수가 없으니까 다 갖다 버린 거죠. 그게 다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아이들을 공장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한 20명, 30명 애들 그냥 밥만 주면서 계속 그런 시설은 좋고 밥은 잘 줬어요. 근데 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막 손을 입으로 집어넣지를 않나, 벽에다가 머리를 치지를 않나, 사람이랑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동물의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온전히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봐도 하느님께서 왜 아드님을 죽이셔서 십자가를 우리 앞에 두고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체 성혈을 주시는지 알 수가 있겠죠. 네, 아름답죠. 이제 카우아이 섬이라고 하는데 1950년대에 이제 부모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가를 조사하는 실험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뭐 한 883명인가를 이제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 알코올 중독, 사람들이 그냥 다 감옥 가고 다 이혼하고 막 그런 가정에서 살아도 아이들이 잘 그래도 본인의 힘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한 건데 결론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못 받아도 혼자의 힘으로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없다입니다. 물론 40년 뒤에 에미 워너라고 하는 사람이 201명을 이제 재조사해서 40년 뒤에 어떻게들 살고 있나, 그 중에 72명이 잘 살고 있더래요. 이거 뭐지? 이거 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도 잘 살잖아. 근데 조사해봤더니 72명이 다 하나같이 할머니가 됐던 삼촌이 됐던 누가 됐던 다 자기를 끝까지 믿어준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저절로 진화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진화론, 박테리아가 어떻게 나무가 되고 인간이 됩니까? 그렇게 저절로 에너지가 쌓여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다면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인간이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믿음.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믿어주며 나에게 희생을 주었던 이 피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 게, 우리를 창조자를 찾는 게 쉬워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어떤 믿음을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일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것인 거죠. 네, 오늘은 부모님의 이 사랑이, 희생이 자녀들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자녀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끝까지 믿어주는 건 고통이죠. 그렇지만 그 끝까지 믿어주는 이 고통을 받고 그것이 그 사람 안에서 열매가 맺어질 때는 얘는 게임만 하다가 나중에 엄마가 끝까지 믿어줘서 고2 때 정신 차려서 연세대 꼴등만 하다가 게임에 이제 자퇴하려고 하다가 연세대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간 이 이야기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피를 계속 흘려주시고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될 거를 믿고 계셔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그거는 받아들이기 나름인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